시편 119편 87절 88절은 아주 시인이 힘겨운 상황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띄어쓰기를 통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알파벳, 우리 A, B, C, D 영어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렙, 벳, 기멜, 달렛 이런 알파벳 순서대로 이 글자로 시를 썼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고 정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6구절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내용이 많은 이 성경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매 구절에 성경 혹은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를 다 담아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저자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고진감래를 다 겪은 사람입니다. 곰의 쓸개를 핥으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마음의 아픔을 가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자리에 서기도 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렇게 언덕 참 사람들에게 높이 보이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한없이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지기도 했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좋은 시절이 아니야 무척 힘겨운 시절, 아이고 내 인생에서 좀 지워버렸으면 이런 시절, 힘겨운 시절, 이런 시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의하거나 인정하시거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 금요일 기도가 참 제게는 이 따뜻한 어머니 품 같은 시간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많이 힘겨워져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참석하고 나머지 예배를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이 금요일 저녁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또 살다가 토요일이 그래도 그 대부분 또 휴식이기도 하니까 금요일 저녁은 좀 늦게까지 이렇게 9시, 10시 주무시는 분도 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한 주간을 정리한다는 의미로서의 또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다가오는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측면과 특별히 또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 조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이 금요 기도회를 이 가치로 여기는 것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또 이상한 사람들은 뭐 금요 기도회가 뭐 좋으냐 싫으냐 뭐 이렇게 새벽 기도회가 좋으냐 싫으냐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많던데 이 금요일이나 새벽 시간이 참 우리에게 은혜롭고 황홀한 주님의 선물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좀 목사 스스로도 조금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갖게 됩니다. 특별히 금요일중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둥들입니다.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역자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함께 참석한 우리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81절부터 86절까지 고난, 슬픔을 기록한 10여 구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피곤하오나 내 눈이 피곤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우리 노란 것이면 읽어볼까요? 그 사람 심정입니다. 시작. 피곤하오나 피곤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아이고야 뭐 지금 몇 절 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피곤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너무 사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한데 그 말은 너무나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막 우그능에 집어 던지려고 하나이다.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이 사람 지금 만만치 않은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본문이 이제 86절까지죠. 이제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본문 87절, 8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87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87절입니다. 8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상에서 나를 이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이제 마지막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이제 마지막 멸망의 사다리 위에 올려놓고 이제는 뭐 그저 주먹으로 칠 필요도 없고 손바닥으로 밀 필요도 없고 그냥 이래 불기만 해도 내가 이제 끝없는 멸망으로 떨어질 자리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야, 그냥 우리가 지금 81절부터 88절까지 읽었는데 답답합니다. 피곤하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 도대체 뭔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저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이유 없이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지,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관계들이 엉망이 되고,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몸에 병이 생겼고, 내가 뭔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 끝에 자기는 이제 멸망의 사다리 끝에 가요. 이제 누가 새끼손가락으로 건들기만 해도 끝없는 멸망으로 떨어지기 직전까지 거의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저 사람이, 여러분 손가락 한 펴 보세요. 손가락. 자, 날 가르치지 말고 저 성경 구절 같죠. 저 사람이, 시작. 해봐요. 손가락질 해보라니까. 저 사람이 안 망했다. 결론은 저 성경이 저 사람이 망했다는 말이에요, 안 망했다는 말이에요? 안 망했다는 말이죠. 어디까지가 망했어요? 어디까지 망했어요? 거의 망했어요. 거의 망했지만 망한 것은 아니. 여기 가운데 지금 거의 망한 것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몸이, 내 삶이, 내 정신이, 또 내 환경이 요즘 하도 돈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내가 거의 망한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거의 망한 분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 읽습니다. 시작. 거의의 세계와 2023년.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피곤하고 핍박당하고 괴롭고 갑자기 어떤 놈이 웅덩이를 파고 이유 없이 나를 거기 집어 던지고, 그래서 내 생각에 이게 뭐 엎친 데 덮치고 덮친 데 엎치고 엎친 데 덮치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에도 이제 거의 끝났다. 거의만 빼면 이제 끝났는 건데, 멸망당했는데 자기 생각에 이제 거의 끝났는데 핵심은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망하기는커녕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라고 불리워지는 시편 119편의 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인생 경험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증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의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 성도들에게도 예수를 정말 개차반같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만한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도 거의 멸망할 것 같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긴, 가장 영광스러운 성경 중에 하나인 시편 119편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자랑거리 같은 이 인생도, 이 믿음의 사람도 인생을 사는 동안,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거의 자신이 멸망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믿음의 삶을 걸은 사람들에게도 거의 멸망할 것 같은 가슴 조아리고, 아니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우리가 방금 불렀던 환난, 혹은 이 사람이 부르짖는 핍박이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시절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기를 먹고 살다가 인기가 끊어졌다는 이유로, 지정적인 이유로, 배신을 당했다는 이유로, 억울하다는 이유로 다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많은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저주한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자랑거리로 생각하셔서 성경을 막 다 기록하게 한 인물에게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에휴 제가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니더니 제 꼴이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거의 멸망하는 것과 같은 인생의 고난의 시절, 힘겨운 시절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꽤 정당성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말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우선 집단적인 고난,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홍해 건널 때는 막 뒤집어지면서 노래 부르고 미리암을 앞세워서 찬양대하고 성가대하고 막 그러다가 또 좀 다리 아프고 갑자기 이제 그 애굽 그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던 치킨 튀긴 거 그 뼈다귀 이런 거 그런 거 먹다가 그런 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사막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또 배고프다 그러고 또 억울하다 그러고 다리 아프다 그러고 또 구름 기둥이 계속 가니까 또 따라가는데 그만 걷고 싶다 그러고 또 만나 내일 때는 또 며칠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에 눈 뜨니까 새벽에 아침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볶아 먹을 수도 있고 삶아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고 그게 만나가 what is this 이게 만나가 뭐냐면 이 먹고 이게 만나거든요. 만나 뜻이 이 뭐지 이게 만나. 어느 교회 가니까 만나 시를 시어서 가지고 만나는 시를 써놨더라고요. 그 만나가 그런 뜻이 아니고 보도 듣도 못한 음식이어서 이게 뭐지? 이게 만나. 근데 그거 먹고 안 죽었잖아. 야,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그 텐트 문 열면 눈이 오듯이 만나가 쫙 이렇게 그 새벽에 쫙 깔려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삶아도 먹고 이렇게 볶아도 먹고 또 생으로도 먹고 그래서 이 만나를 먹었는데 인간이라는 게
한 일주일 먹고 나니까 예전엔 만성이 됐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침에 만나 나오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 응? 내가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또 또나게나 다 교회 가는데 뭐 그거 대단하다고. 교회 가서 예배, 이거 뭐 또나게나 예배 다 되고 예배가 뭐 대단하다고. 막 설교, 아이고 뭐 설교나 다 듣는 거고 뭐 이러면서 어느 날 어느덧 예수 믿는 것이 뭐 특별한 특권이 아니고 그냥 아침에 문 열면 뭐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맞나? 뭐 아침에 교회 가면 설교 듣는 거고 그건 성경 읽는 거지 뭐 교회 늘 물 앞에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인간이 그런 거죠. 이야, 맞나? 홍해가 갈라졌는데 홍해가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이 건너고 홍해가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었는데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는데도 불평하는 거 보면 뭐 사람이 기적 같은 거 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조엘 비키 목사님이 우리가 설교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또 몇 해 전에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 교회 미국에서 설교를 했는데 자기 교회 교회를 좀 대충 나오다가 큰 병이 걸린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신모를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막 어렵다 그러고 본인도 힘들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제가 몸이 다 나으면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기적적으로 한 3개월 뒤에 낫게 해주니까 2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건 고맙지만은 만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침마다 황홀한 만나를 먹으면 뭐 그냥 신앙생활 끝날 것 같은데 인간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또 목회하다 보면은 뭐 분명히 은혜를 받으면 인간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그래요. 뭐 나도 목사인 저도 뭐 그런 것 같고 하여튼간에 만나 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계속 불평하잖아요. 계속 불평하죠. 그래서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잖아요. 불평할 때마다 뱀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렇지만 광야에서 그 순간순간 그들의 잘못에 징계를 하시지만 그 순간 다 죽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매를 맞을 수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이 다가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요나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딴 데로 이렇게 내빼다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는 가기 싫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막 풍랑 맞고 그런 인생 있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러나 그런 징계도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저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좀 나이를 헛먹어서 나이가 뭐 벌써 50이 넘어가는데 80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뭐 교만하고 뭐 말에 독이 있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또 서로 또 이렇게 세워주고 또 고마워하고 이런 것이 없이 계속 불평하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쥐어 박으신다는 거죠. 쥐어 박으시죠. 징계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징계가 죽이자는 징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자는 징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만한 환난이 있어요. 욥같이, 요나같이, 하나님한테 얻어터질 그런 히스기야처럼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기도 어려운 참 부끄럽고 죄송한 징계예요. 그러나 비록 그런 환난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자타가 공인하는 나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그런 환난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오늘 성경을 보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얻어터지는 거 정말 내가 힘들고 괴롭지만은 그렇지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 생활하고 예배 태도 인생살이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을 다 잊어버리고 짐승처럼 살다가 내가 얻어터지는 건데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프긴 너무 아프네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얻어터지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끝난 것은 아니다. 그 환난조차도 그 환난의 정점은, 환난의 이름은 그의 환난, 그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얻어 터지는 환난도 멸망하기까지 가지 아니하고 거의 망하는 수준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보고 죄를 지으라든지 죄 짓는 것을 계속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객관적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황당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안 쥐어박으면 되시겠나? 나에게 채찍을 안 드시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그리하여 겪는 환난은 아프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그런 환난 중에 있더라도 성도는 거의 멸망하기까지 가지만은, 거의라는 말은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는다는 신학을 가지는 것이 칼빈주의 교리, 여러분이 섬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의 신학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의 멸망하게 되었으나, 죄와 악으로 인한 환난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은 너무 아프지만은 그 환난조차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자신의 아들답게 천국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환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요 너무 일확천금을 노리다가요 성경에서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곤모술수 속히 부하려고 하다가 이건 내 잘못 때문에 저는 이제 죽을 겁니다. 잘못하셨죠. 제가 그렇게 속히 부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다고 그만큼 말했는데도 뭐 이름도 용어도 잘 모르겠는 무슨 뭐 코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선물 옵션이 어떻고 뭐 또 거의 뭐 투기석 뭐 주식이 어떻고 뭐 하여튼간에 뭐 갭 투자 뭐 여튼간에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철저하게 이게 남편에게도 말 안 하고 부인에게도 말 안 하고 그러다가 그만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이젠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잘못하셨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야, 이거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아주 오래 지속될 거예요. 그러나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대출 받을 때도 없고, 재정 얘기를 합시다, 비빌 언덕도 없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켜보시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멸하는 수준까지는 왔지만 끝난 거 아니에요. 한번 더 합시다. 거의 멸하였으나. 두 번째로, 이 시인과 같은 환난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유 없이 세상이 혹은 적들이 자기를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참 많이 나옵니다. 우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세 친구, 혹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욥 같은 사람도 고난을 겪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이 심각합니다. 욥은 거의 살았으나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고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거의 버라이어티한 고난이고요. 다니엘도요 거의 죽었죠. 여러 날 굶긴 사자에게 집어넣으면, 며칠 전에 그 어느 곰이 탈출했는데 주인 부부를 죽이고 탈출했다 나중에 사살됐다고 하던데요. 하고 또 사자나 이런 또 호랑이나 이런 게 맹수들이 사람을 이렇게 거의 죽이고 또 사람을 그냥 인육을 먹는 그런 기사들을 가끔씩 보잖아요.
맹수들이 무서워요. 그거 뭐 거의 100kg, 뭐 사자 같으면 250kg 좀 나가는데 그게 다 근육이기 때문에 맞붙어 싸우기는 사실 어렵죠. 총이 있으면 몰라도. 자, 그런 사자들을 수십 마리 굶겨놨다가 집어 넣으면 그거 뭐 그냥 짐승들은 거의 다 목을 물어요. 희한하게 어떻게 그거 아는지 몰라요. 목을 탁 물어가지고 숨통을 끊은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섰는데 발로 차가지고 사자굴에 툭 떨어졌어요. 이제 거의 이제 사자가 씹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거의 멸하게 되는 거고, 이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 이름 바꿨죠. 이 세 친구도 풀무불 근처로 가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데려가던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명만 이제 그 풀무불 안에 집어 넣어주고, 예수님 계셔가지고 네 명이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샤워하고 뭐 싱크로나이즈하고 그랬다고 나오죠. 웃어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풀무불에서 막 싱크로나이즈하고 그랬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털끝 안 다치고. 그런데 거의 죽을 뻔한 건 사실이에요. 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거의까지입니다. 거의 죽지 마요. 아니 그 끝이 거의까지인데, 멸하는 게 끝이고 멸망당하는 게 끝인데 그게 아니고 거의 멸망할 것 같은데 결론은 안 멸망하잖아요. 거의까지. 이제 막 수능 시험 뭐 수시 결과가 이제 막 발표되고 막 그러는데 뭐 합격할 수도 있고 재수할 수 있고 삼수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다 일찍 취업 아직 몰라요. 내 생각에는 그 떨어지면 거의 뭐 죽을 것처럼 몰라요. 그 떨어졌기 때문에 탁월할 수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이미 그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때가 18살 때 시골교회 주일학교 반사가 되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반사하면서 자기 반 아이가 70명, 80명이 모여서,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재밌게 가르쳤는지 옆에 있던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안 가르치고 스펄전 가르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18살 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옥스퍼드에 다니는 친구 하나가 스펄전에게, 스펄전 너는 어릴 때부터 청교도 책도, 스펄전 집에 청교도 책이 6천 권 있었는데 너가 어릴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니까 너가 대학 가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 내 친구 스펄전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그때는 교수가 대학이거든요. 유명한 A라는 교수를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수가 됐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학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몇 월 며칠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교수님과 스펄전을 자기 집에서 만나게 해줬어요. 2시에 교수님도 도착하고 2시에 거의 대학 총장이 옥스퍼드 대학 총장도 도착하고 스펄전 18살짜리 학생도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는 학교에 가 있었고 아버지도 다른 일에 가 있었고, 그래서 집이 큰 집이고 또 뭐 유명한 경 이렇게 무슨 경 하는 그런 집이 뭐 엄청난 큰 집이어서, 이제 친구 아버지가 자기 집에 이제 하인에게 교수님과 스펄전 오면 만나게 해주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인이 헷갈려 가지고 교수님은 데려와서 왼쪽 응접실, 집이 얼마나 컸으면 거기 이렇게 두고, 스펄전은 또 다른 하인이 오른쪽 응접실에 뒀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2시간 기다리고 스펄전도 그 집에서 2시간 기다렸어요. 교수님이 2시간 기다리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싸가지 없는 놈. 그래서 그냥 마차 타고 가버렸어요. 나를 무시한다고. 스펄전도 2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교수님이 자기를 만나기를 싫어하신다 생각을 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대학 가는 거가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 건가? 그렇게 해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훗날 이것을 스펄전이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그 친구 집에서 그 교수님을 만났다면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 그리고 마지막 청교도라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워서 영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스펄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몰라요. 대학 가는 게 좋은지,
이번에 떨어지는 게 좋은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스펄전이 대학 가서 뭐 교수님 돼도 훌륭하겠죠. 그렇지만 스펄전이 교수님 된 건 기독교 역사의 최악의 손해일 겁니다. 설교의 황태자. 지금은 그 분주에서 매일 읽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거의 부목사,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5, 6년 동안은 내가 매일 스펄전 설교집을 한 편씩 읽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어느 설교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스펄전 설교를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게 김 목사 설교가 설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펄전. 로이 존스 목사님의 스승, 영적인 스승인 스펄전. 몰라요. 아직 모르니까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끝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라고요? 거의 끝난 것까지처럼만 보이, 거기가 전부가 아닌 것이.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일단은 절망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노래죠. 또 부를 건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마치 식당에 가는데 나는 또 지갑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뭐 먹고 싶으니? 먹고 싶은 거야 많지만 예수님 제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가 이겼다. 자기가 네가 환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잖아. 자기가 책임. 아니 말해요. 기요 아니요? 기잖아요. 응? 예수님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환난을 내가 내 거로 알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이겼다는, 이게 내가 환난은 내가 이겨야지. 근데 내가 환난 당하는데 자기가 이겼다잖아요. 아주 그것도 뻔뻔스럽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뭔 말이에요?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 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차피 우리를 다 미친 사람처럼 볼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쥐가 암이고 말기고 떨어지고 집에 불나고 그러면서 무슨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회심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는 동안 성도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 그게 거의 멸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되는 고난도 있는데 때로 이해 안 되는 고난. 하얗게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 집사가 나를 저렇게 뒤에서 씹고 그러냐 말이지.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느끼면 이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 안 알아줘라 그러면 아직도 좀 더 시간이 가야 돼. 좀 더 늙어야 돼요. 날 안 알아주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네가 동의하는 환난,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환난도 있고, 띵? 하나님 계신 거야? 왜 이러시지? 이런 고난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그 환난의 기간은 거의까지밖에는 여러분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거의라는 말에는 성도들에게는 원수들이, 세상이,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의 멸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끝까지 망하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놈이 세서 내 팔씨름에 거의 이제 거의 땅하고 붙었어. 이제 솜털이 내 솜털이 땅에다. 이제는 끝난 것 같아. 그러나 그까지 솜털이 땅에 닿는 것까지지 사단이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 그러니까 죽지 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하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다가 잘못해서 얻어 터져도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은 거의까지다. 거의 죽을 뻔, 안 죽었다. 거의다. 거의 망할 뻔, 거의 멸망당할 뻔, 거의까지다. 거의까지. 이 말은 반대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공격 못하는 영역이 있다. 힘내라. 나 예수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님의 신호이고 눈짓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눈짓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이 눈짓하는 것입니다. 안 끝났다고. 아직 안 끝났다고. 아직 안 끝났다고. 9회 말 투아웃이라고. 아직 10대 1인데 이제 9회 말 투아웃이라고. 지금부터 그냥 배트를 거꾸로 잡아도 무조건 홈런 나올 거라고.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투수가 정신이 나가지고 계속 사람을 맞춰가지고. 여러분 그 공이 몸에 맞으면 일루 걸어가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우리 야구 모르세요? 야구 선수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볼하고 스트라이크 존 왔다 갔다 하다가 실수로 몸에 붙인다는 게 뭐 배를 맞거나 이렇게 이렇게 또 궁뎅이를 맞거나 또 이렇게 약간 어깨를 스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 일루로 나가. 일루로. 그 뒤에 사람도 스치면 1루인 사람 2루 가고 또 스치면 3루 가고 또 스치면 한 100번만 스치면 이기잖아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지요. 10대 0도요 100대 0으로 이길 수 있어요. 100대 0. 공을 던지면 공이 돌다가 또 발을 맞고 막 밖으로 던져도 공이 돌아와가지고 또 궁뎅이 맞고 그래갖고 가만히 있어도 100대 0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아이 좀 생각해봐요. 무슨 소리인데.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도 끝내 범접치 못할 주님이 지키시는 영역이 성도에게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창세기 3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사단은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리게까지는 해요. 사단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고생하게까지 해요. 사단은 요셉을 감옥에 억울하게 집어넣어가지고 10대 20대 청춘이 사라지게 하는 것까지는 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까지예요. 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영역이 있어서 결국 그는 자기와 자기 민족을 다 살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괴롭혔어요. 쥐어 박을 수도 있고 웅덩이에 던질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억울한 종살이도 하고 또 억울한 누명도 쓰고 배신도 당하고 그 세상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쥐어 짜고 괴롭히고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계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기독교잖아요. 이게 기독교잖아요.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불러봅시다. 시작. 예수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사랑한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지 말라고, 교회만 안 나가, 아직 그런 쫄장부처럼 하지 말라고, 나 이제 공부 안 해, 막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이제 성경 안 읽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위에 호련히 큰 지진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림 매인 것이. 세상은, 권력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까지는 합니다. 예,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지 않고 엄청나게 두드려 패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이 두 팀이, 이 두 사람이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아마 새벽녘에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깨서 바울,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좀 옥신거리네. 아이고 자식들이 궁뎅이를 때리지 왜 허리를 때려가지고, 아이 자식이, 그 자네는 괜찮은가? 아유 저도 어깨 좀 잘못 맞았는데 금이 좀 간 것 같습니다. 그래, 어차피 주님 앞에 우리 갈 건데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그래도 선생님 계셔서, 이제 바울이 목사님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나도 자네가 있어서 참 좋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노래한 거예요.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지진, 옥터, 작고 수갑 다 풀어지게 하시면서 역전 노래 듣던 사람들이 뭔가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 바울과 실라에게 영적으로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바울이 감옥에 실라와 갇히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간수하고 옷감장수 루디아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그래서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좀 이렇게 사랑을 전달합니다. 그게 고마워서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 지금 이 사도행전 이 16장에 나오는 이 사건, 여기서 중요한 건 세상은, 사단은 두드려 패는 것까지는 합니다. 두드려 패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거의 멸망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야지만 그 간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간수와 그 가족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간수가 지진이 나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이게 한 명만 놓쳐도 능지처참인데 이 지금 수백 명을 놓쳤으니까 스스로 그냥 비참하게 완전히 포를 떠서 죽는 것보단 자결하게, 그래서 칼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아이고 우리 도망 안 갔어요. 그 간수 죽지 마시오. 죽지 마. 그러고 죄수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데 탈출하고 그러지 마시오. 다 뜻이 계신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감옥을 다 정리해서, 바울이 죄수가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다시 다 정리하고 나서 이 간수가 이 바울 일행이 너무나 놀랍고 영적인 능력도 느껴지고, 무엇보다 노래 부르다가 지진 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신적인 두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 두 사람 때문에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음식을 잘 대접하고 딱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에 조심스럽게, 선생님은 죄수고 나는 간수인데 어떻게 선생님들의 마음이 더 평안하십니까? 당신에게 있는 그 구원의 세계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 말할 때 이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 30절이 바로 저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망하게 되는 것처럼 힘든 때가 있어요. 얻어 터지고 감옥 갇히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진짜 애를 써가지고 지금 목회하는데 잘한다 도와줘도 될까 싶은데 이상하게 독사에 눈을 떠가지고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럴 수도 있는데, 바울이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혀야지만 빌립보 교회
그래야지만 빌립보서가 우리 손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거의 망하게 되었으나 망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의 망하게 되는데 뭐 목숨을 스스로 끊거나 뭐 믿음을 버리고 그건 자기가 하나님.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 그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의라는 말에는 우리가 겪는 고난의 한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멸하게, 거의 멸망받게 된 것이 힘들긴 하지만 멸망이 아닙니다. 거의라는 말 안에는 어이 김 목사, 어이 영우 힘내라, 어이 김 집사 파이팅 힘내라 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의라는 말 안에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응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삼을 것은 거의라는 것이, 거의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간절하게 나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거의까지 가야 항복을 합니다. 인간은요 거의까지 가야 손 들고 옵니다 그럽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을 때로는 거의 멸망당하는 순간 집어넣습니다. 수영 잘하시는 분은 사람이 물에 빠지면 금방 안 들어갑니다. 물에 빠지면 좀 봅니다. 그래서 거의 그 사람이 힘이 기진맥진할 때 가서 머리채를 잡고 오거나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푸덕푸덕거리면 잘못하면 둘 다 빠져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물에 누가 빠졌는데 부모와 자식이 다 같이 죽고 때린 건 그냥 같이 초인적인 힘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뭘 잡기 때문에 아버지도 다리를 휘젓지 못하고 팔을 못 쥐다가 그냥 같이 꼬르륵.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거의까지 우리를 때로 몰아붙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의의 시간이 우리의 영성이 깨어지고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주접이 사라지고 우리의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대 때 거의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20대 때 거의를 어떤 사람은 30대 때, 어떤 사람은 70에, 어떤 사람은 80에 거의를 길이 없구나. 거의. 그 거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몸부림치며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요나 알지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광개토왕 같은 임금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왕궁 목사가 요나였습니다. 잘 나갔죠. 청와대 조찬 예배하면 막 청와대에서 차를 보내주고 막 청와대 들어가면 목사님 오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공중파 방송에서 막 그냥 조찬 기도회 하는 거 뭐 다 보여주고 그렇게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요. 남북한 합쳐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제일 큰데 다윗 죽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이제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지는데 그 여로보암이 올라가고 하는데 첫 번째 여로보암 말고 나중에 여로보암 주니어, 주니어라고 투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할 때 세계적인 어떤 그런 지리학적인 문제와 또 질병들, 코로나 같은 거, 또 주변에 있는 그 소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강대국들이 저것들끼리 막 지리멸렬을 해가지고 여로보암 있을 때 땅을 좀 많이 확보하게 돼. 우리나라 광개토왕 같을 때 그때 이제 요나가 그 궁중 목사였다. 궁중 목사 잘 나갔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아수르는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러고 잔인한 민족인데 왜요? 가라면 가라. 그래서 요나가 벌떡 일어나고 니느웨로 가는 척하다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지. 니느웨는 육지로 걸어서 가면 되는데 다시스는 배를 타고 저쪽으로 내뺀 거죠. 중국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그 개성 평양 이렇게 갔는데 중국으로 가라니까 부산항으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내뺀 거죠. 그래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치시죠.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시작. 예, 요나가 탄 배가 작살납니다. 박살이 납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셔가지고 그 망망대해에 그저 나뭇잎 같은 배가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뭐 다 부러지고 막 그래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그 배 안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요나를 향한 주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어떻게 깨어졌다고요? 배가 어떻게 깨졌다고요?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아직 안 깨졌잖아요. 예, 망하기 직전은 맞아요. 배가 깨지면 다 죽지. 그 넓은 바다에서 풍랑까지 이는데 배가 거의 깨어지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몰아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요나 그 바다에서 안 죽은 거,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받아서 제가 한번 말했죠, 여러분. 나중에 오늘 집에 가셔서 요나의 묘라고 치면 아직도 그 영상이 아마 유튜브에 있을 것 같아요. 그 IS라고 하는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이상한 정말 이슬람 가운데도 아주 이상한 그 그룹들이 세계 유물을 부수는데 이라크 북쪽 모슬 지방에 여러분 100여 년 전만 해도 거기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 정도 있었어요. 1000만. 지금도 한 60만 명 있는데 이라크 북쪽 지역이 모슬 지방인데 그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아술 지방에 에셀핫돈 2세의 성경에 나오죠. 에셀핫돈 2세의 왕궁에 요나의 묘라는 게 있었어요. 그 요나의 묘가 최근까지 수천 년이 전 요나의 묘가 있는데 이번에 IS가 요나의 묘를 폭파했어요. 한 5년 됐나요? 6년 됐나요? 저도 영상을 봤어요. 요나의 묘를 세계적인 유산을 요나의 묘를 폭파해 버렸어요. 그 아수르 왕궁 에셀핫돈 이 산헤립의 아들인데 성경에 나오죠. 아수르의 에셀핫돈 궁궐에 왜 요나의 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요나를 존경하는 선지자로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가 실존하는 인물이었구나 깨닫게.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나 안 죽었다는 요나가 그날 그 배에서 도망가다가 거의 배가 깨어지기 까서 이제 죽을 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이제 거의 죽었는데 거의 죽을 뻔했지. 거의 죽은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의 한계는 거의 멸하는 자리에 서른 정도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느낌은 참 힘들어요. 거의 막 고만 하나님 고만, 나 더하면 죽어요 하는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내 생각에 이제는 거의 죽었다고 할 만큼까지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지금 설교 다 했잖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왜요? 우리 주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걸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우리가 그게 가슴 뜨겁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설교도 들을 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막 그렇게 그냥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교회를 그냥 때부터 다니고 뭐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는 학교 가고 뭐 일요일은 교회 가고 뭐 그렇게 다니고 뭐 성경 퀴즈 대회도 나오고 고성경 고사도 나오고 뭐 찬송가 그 노래도 가고 노래 뭐 지금 제 얘기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김영우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어느 날 믿어져. 어느 날 그냥 그게 설명 불가능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하나님이 기껏 대한민국 사는 그저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죽어도 의미 없는 인생일 수 있는 한 인간을 건지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의 결과였다.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김영우를 건지겠다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부를 던지신 사랑이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인생의 거의의 지점까지 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뭡니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담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